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사이클을 보는 겁니다.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가 첫 번째 사이클이었고 두 번째가 어제 보았던 9장 2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9장 30절부터 9장 50절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10장 31절까지가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 32절부터 10장 45절까지가 네 번째. 이 네 가지의 반복되는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뒤에 내용은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네 번째 단락에서 메시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국권을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단원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특별히 이 사단어는 인자 예수님, 인자 메시아.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라면 죽으면 안 되고 살아서 다 정복하고 왕이 돼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무지 혹은 오해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혹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걸 제자도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아주 짧게 이제 앞부분이 지나가죠. 9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두 가지 예언, 예수님의 예언과 제자들의 무지한 상태, 이게 다 나왔어요. 30절부터 32절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나가는 거 알리지 말아라 하고 그냥 통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31절 말씀이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오면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대를 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을 만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회심을 이해하고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가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차마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에 대해서 묻는 것조차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사건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넘어가면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야, 너네들 여기 지나올 때 무슨 얘기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나라가 올 때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까? 뭐 이런 거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높은가? 서열 매기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첫째가 되려면 끝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바로 대표적으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 이 정치와 세상 국가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힘이 센 사람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몇 번째가 되냐,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드실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독립시켰을 때 나는 몇 번째 갈까? 넌 몇 번째야? 이거 번호 매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순위를 지금 매기고 있는 거고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 나라가 곧 올 것 같아. 이런 기대는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인 게 분명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다시 주권 국가로 세우실 때,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권력의 자리에 몇 번째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지한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게 도무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관심사항은 자기들 수준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 자기들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의 끝에 비유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좀 지나면 또 뒤에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 또 나오지만 오늘 이야기는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권력 순위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권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의 관심이 지금 권력 순위에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권력에는 포함도 되지 않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는, 그 당시 어린이는 그렇게 취급받았거든요. 인간이 아닌 존재, 아직 인간이 덜 된 것,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을 가지고 너네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 왔다. 그러고 보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죽으시냐? 가장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그 삶을 살아내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38절 이하로 내려가면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금하는 제자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한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너네 우리 편도 아닌데 누가 그런 거 하라 그랬어. 예수님 우리 편인데 너네 누구 맘대로 너네 예수님 이름으로 들먹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야, 전애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면 그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면 그러면 다 우리와 같은 사역을 하는 같은 편일 수 있겠다.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같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에 더해서 우리와 동등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와 같은 편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그룹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제자들의 그룹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반대하고 금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우리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나머지는 아니야.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가르기를 통해서 어떤 세력화하는 것, 이런 것을 예수님은 지금 금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만 오라, 우리만 예수님 진짜 제자야, 너네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심지어는 분리시키고 더 극단적으로는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 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하죠. 우리는 자꾸 우리 편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자꾸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나랑은 좀 다른 곳에 있거나 나랑은 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형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폭넓은 이 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 틀을 좁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틀을 자꾸 넓히려고 하죠.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을 받아.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아. 제자들은 우리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우리만 그리스도께 속했어. 예수님은 아니야. 너 우리 말고도 저쪽에 있는 나를 지금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나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지.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한다면 그런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적 개념으로 지금 12제자들, 예수님과 늘 일상을 같이 하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존중하고 관용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내려가면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표현에서 나를 믿는 작은 자가 누군지가 선명하진 않아요. 그 문맥상으로는 지금 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로 보이잖아요. 그 문맥 안에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서 어린아이, 바로 그 위에 있는 문단에서 어린아이라고 보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사람, 제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어린아이든 혹은 그가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 그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주는 게 낫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차라리 죽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럴 만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혹은 힘이 없는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그를 상처 주면,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 말씀이니까 굉장히 심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매우 경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붙잡고 살지만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뒤에 43절 이하로 나와 있는 말씀은 더 심각하죠. 더 넓어져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45절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라. 사실 우리 손, 발, 눈으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이미 다 팔다리 잘라내고 눈 빼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삶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편 타당한 어떤 인류가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죄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 문맥 자체가 역시 그 위로 올라가면 어린아이들을 환대하지 않거나 우리 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행위들, 이런 것과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더 넓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여러 가지 죄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 문맥으로 좁히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음식을 짜게 하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그 소금의 역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서 그 맛을 내는 그것을 화목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견해가 다르거나 우리와 좀 뭔가 다르거나 혹은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고, 제자들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혹은 다른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그렇게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혹은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더 몇 가지 교훈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건 이제 내일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부터 내일 보게 될 본문까지가 세 번째 사이클로서 다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혹은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시작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 뭐냐,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오늘의 초점은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와 편은 아닌 것 같지만 다른 곳에 나랑 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제자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 가장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 나랑 선교회가 다른 사람들, 나와 속회가 다른 사람들, 나와 조금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석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점검하시면서 또 새로운 결단과 또 기도가 있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권력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와서 이룰 나라는 그렇게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용서하고 환영하고 협력하고 함께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당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면서도 주님의 이 말씀들을 경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들은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지만 내게 좀 불편함을 주거나 내가 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버리는 그런 선택적인 말씀 읽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이 아니라고 해서, 나보다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혹은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며 소금으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귀한 석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6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